10절에서 시간상으로 13절까지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시대를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또 자연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들은 특별 은총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일반 은총에 매여 사는 어리석음의 종들이 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보기 좋은 꽃도 오래 두고 보면 실증이 나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기쁨과 소망이 있느냐? 변화의 삶을 살 때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왜 신앙생활에 권태가 오느냐? 나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자신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고마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할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이 멈춰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로운 모양 틀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라고 하지만 그 변화 없는 틀은 나중에는 실증나게 있어요. 그걸 권태라고 해요. 우리가 들에 피는 들국화 하나도 귀한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화, 사람이 만든 것들 언뜻 보게 되면 좋은 것 같고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 라고 하지만 그걸 두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래 두면 뭐요? 실증을 느껴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들국화는 향이 있어요. 그런데 조화는 향이 없다는 겁니다. 나비는 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꽃은 하나의 모양이지요. 그러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양에서 나오는 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꽃의 존재 목적은 향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한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으로 자아도취에 빠져 살면 그 지옥 백성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더 정성스럽고 더 열심히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종교인일수록 자아도취, 자기 열심에 빠져 살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인의 삶은 어떤 모양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틀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남에게만 드러내는 향이 아니에요. 먼저 그 향을 내가 맡았을 때에 내가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좋은 향기는 남들도 그 향기를 좋아하더라.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건의 향기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 거룩한 산제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삶으로 또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정리해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보니까 지식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집사, 장로, 권사가 되온 후에 다 평안으로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않는 자들이 교회나 밖에서 더 허리를 굽히며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는 채 똑똑한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어부를 부르시고 삭개오 세리 이방인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 살아가는 세리장을 부린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어떤 보게 되면 부끄러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서는 존경을 받으며 위로함이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6장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걸 계시록에는 이긴 자 되기 위함이라. 이긴 자 되기 위함. 그 서기 위함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환난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체요, 하나님이 임금 되시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 비결보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인스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령 안에서는 아니라 성령 밖에서 자기 정욕을, 땅의 것을, 세상 일을 구하고 있다. 우리 주영학교의 성도들은 좀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땅에 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같이 공중을 활활 날아다닙니다. 발등만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찾는 자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큰 신앙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신 갑주를 입은 자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전신 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 능력, 이걸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신발을 신었다고 다가 아니라 열매로 어떤 열매? 교회를 위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은 자는 교회를 위한 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사기 7장 18절을 봅니다. (7장 18절) 시작.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나와 나를 쫓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전신 갑주를 입은 많은 자들이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는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자의 삶은 여호와를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을 위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여호와를 위한 삶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하는 삶이에요. 기드온을 위하여서는 사사 기도요, 목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행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 그것이 나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성경적인 말씀을 증거하면 또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그런다, 또 목사 자기만 섬기라 그런다, 마귀의 계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선입견이고 고정관념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종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사사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는 누구요? 주의 종을 위하여. 두 가지를 달라집니다. 교회를 위한 삶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을 위한 삶이 되셔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의 무엇이 교회를 위한 삶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입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뭐냐? 교회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는 살아있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구원주고 온유와 겸손으로 빛과 소금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자랑하는데
삶으로 교회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되고 빛을 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장생활에서 내 할 일만, 사무적인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11시, 12시에 넘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이 다 젖어서 집에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어 누구 앞에서, 원장 앞에서, 국장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한 목숨 헌신적 삶을 살기. 많은 자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차가 깨끗할 수가 없었다. 망가지는 차인데 새 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전만 하면 되거든. 내가 왜 그렇게 헌신을 할까요?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의 종으로서는 이것보다 이거 말고는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근무하는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분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다르고 교회를 자랑하는 삶이 되십니다. 주영강교회가 교회 간판을 걸을 때에 기도했다. 복된 교회를 할까요? 주영강 무슨 교회를 붙이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영강교회를 붙이라 해서 주영강교회를 간판 붙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웠음을 증거하는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 믿어집니다. 내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교회를 위한 삶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자들이 전도가 힘들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든 영혼들이 강팍해진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교회를 자랑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것이니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채사 산채물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다니다 저 산에서 다니다 어디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영적 믿음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경을 달달 외우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신앙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종아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찬양해야 된다. 생각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삶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에 교회를 찬양해요. 아줌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향기가 있다. 당신의 모든 삶을 내가 지켜봤는데 당신은 틀림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사는 건데 어찌 예수가 안 보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구별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욕을 한마디 해도 예수를 잘 욕한다고 그 치고들죠. 왜 그럴까요? 저들이 우리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수 위에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이, 이 지역의 주요 왕교회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예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바다만 와. 우리는 만날 바다만 오려고 해. 바다만 와. 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요. 만날 받아와서 내 삶의 창고에 쌓아두어. 그러면서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미리 받아놓은 것이 썩어집니다. 마지못해도 주는 것이 썩은 것을 주니까 저들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는 안 가.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가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악취를 그들에게 맛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교회 가보니까 날마다 장로파, 목사파, 거기사파 싸움박질하고, 네가 오늘 내가 이러니 어떤 일을 놓고 늘 논쟁하고 싸우고, 그게 뭐예요? 이거 악취잖아요. 이것을 보는 그들이 에이, 교회 갈 거 없어. 차라리 내가 성경 읽고 집에서 찬송하고 더 은혜스러워. 더 큰 함정에, 더 큰 늪에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교회를 위한 삶으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땅을 위한 삶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에 그분이 나의 주체이기에 이제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떤 분이 사탕 5개 넣은 봉지를 가지고 나한테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던진 말, 당신 얼굴에는 행복이 없어요. 예? 당신 얼굴에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주께 받은 기쁨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천사 같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를 참 말로도 아니라 전도 대활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억지로 전도하니까 뭐요? 얼굴에 빛이 없어. 말에 맛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많이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 덕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지고 그 섬김을 더할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녔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어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수집사, 장로가 안 되면 시험들 또 교회 또 옮겨 다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십니다. 우리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나를 주관하는 그분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둠에서 갈길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빛으로 비춰주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교회 시설을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껍데기 신앙을 제시해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들어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했더니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면 목사님 교회만 가요. 안 나갈게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고 때를 어떤지 못하는데 반복하여 또 가는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여러 번 눈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눈물로 전했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하지 말고 내 삶을 온전한 삶으로 전신갑주의 옷으로 살면 사람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쭉쭉 달려오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가 따르듯이 오늘 우리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래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자랑하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나의 약점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우리와는 반대로 왜? 전신갑주 입은 자는 다르다는 거지. 나의 약점을 보여드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으나 내 마음이 늘 싸운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은 자다. 성도의 계시록 19장 성도에 오는 행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상식 밖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에 있어요.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인정받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모든 삶이 무너졌다. 특별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삶에서 상식이 통하는 것만 해도 그는 인정받는, 성자를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복음은 상식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이, 소금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교회가 짓밟힌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 상식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 생각, 상식으로 안 미치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 올 필요를 못 느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천대시하고 바보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 교회는 돈 갖다 주는 곳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가 그런 불편의 소리를 들리게 되네.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삶은 교회를 자랑한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건물 시설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 제일 끝장이지요. 28장 18, 19, 20,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니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지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 내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권세,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말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돈을 가졌으나, 돈을 쓸 줄 모르는 바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데도 그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잖아요. 어디에 묶였다? 어둠에 잡혀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몸이 붕대로, 온몸이 감겨있어요. 정말 너희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으면 마음은 있으나, 성령의 역사가 오고 싶으나 오지를 못해. 왜? 세상 쪽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 의에, 자기 배가 힘이라고 했잖아요. 묶여있어. 그걸 누가? 우리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신비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힘으로 풀어줄 수 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에게 너희는 신이라고 사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더 큰 일을 커녕 작은 일 하나도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능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간다.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는 것이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 내 삶이 전신갑주에 옷을 입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자랑을 하지 못하는 삶이니까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를 자랑 한번 해보세요.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추상이라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말해보세요. 세 가지만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신갑주에 옷을 입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 왔으면 주여 주여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생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 힘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가? 하나님 주신 권세로 제자를 삼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삶을 사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어떤 모양으로 막 보여주기 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워 내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향기를 맛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 무슨 세례요? 무세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떠세요? 성령 세례 받도록 교회에서 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서 2장 10절 세례는요 장사되는 죽는 게 세례예요. 그들의 모든 삶을 교회에 와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방인들의 자기 주체가 되었어. 자기 교만과 자기 아들과 자기 지식과 자기 재산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죽어서 다시 살아날 부활이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면 지나는 게 아니고 볼지어다. 너를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볼지어다. 언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핑계 이 핑계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믿습니다의 삶을 사는 자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다. 치료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어떤 자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 학장, 하늘나라 일꾼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자랑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을 우리 정의합니다. 코로나 걱정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돌지 못해. 믿습니까? 코로나 우리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자아도취가 아니지요.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자식,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할 때 코로나는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세계력교회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 예배 때문에 막 부딪혔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봉사로 난리 났습니다. 그분. 성도들 그 교회에 더 많이 모인대요. 진짜 목사다. 목숨을 걸고 정부와 싸우는구나. 다 숨어서 어메 기죽어 어메 기죽어. 코로나 벌벌 떨 때 이분은 외쳤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분의 믿음이지요. 아멘.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단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자랑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다가 망한 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망한 자는 많지만 교회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자, 교회를 위한 삶이 있고 주의 종의 삶이 있는데, 종을 위한 삶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교회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말이 뭐냐?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찾아다니며 교회를 자랑하는 삶은 내 삶의 지경에 한계가 있어요. 김재 권사님이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혼자 다니는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집이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수백 명,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 헌금을 하게 되고 선교 헌금을 하게 되고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11조 하나에 율법으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귀한 축복입니다. 학교에서 1장 8절 보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부려 집으로 많이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린다 그랬어. 그런데 2장에 보니까 9절부터는 오늘부터 오늘 언제요? 교회를 세우는 기공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영광교회를 세워지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집 양식 있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일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날 앞당겨 가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우리가 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물건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도전하세요. 힘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그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설교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물질 얘기하면 시험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하는 일에 무리가 되셔야 돼요. 앞서십시오. 이 맛을 아는 자는 땅 2만 평 아깝지 않습니까?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파종 개발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같이 그 건물 지을 때 1,400억 주겠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무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집에 양식, 목사님이 큰 밥집이라면 나는 당신 믿습니다. 쓰시옵소서. 그냥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작은 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작은 것 하나도 인간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이 딱 끊어집니다. 성경을 그러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이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무엇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전신갑주 입은 자는요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아리마대 요셉같이
자기의 마지막 재산 무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보면서 내가 끊겨지고 주님의 우물의 양으로 돌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해요? 아니요, 앞으로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 의로 무지해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 없는 다른 우상이 있잖아요. 드라빔을 갖고 있던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있는 것 같으나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아프고 상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다. 예수를 자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뚱어리에서 양복해 주잖아요. 예수님께 뭐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뭐 하고 싶은데 할 게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세워지, 교회의 모든 하는 일이 청소하고 음식만 나누고 헌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 이 말이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삶이에요. 누가 한 해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뭔가 청소해야 되겠고 좋은 거 갖다 놔야 되겠고 쓰다 남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먼저, 교회가 먼저 우선순위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의 양식이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자는 얘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 집에 채워져, 내 집에 필요한 것을 먼저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누가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우리 성도들이 이성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요? 목사 지금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맹성을, 소자가 뭘까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물량주의에 빠져, 만몬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큰 교회는 돈이 나오면 들어가죠. 왜? 자기 얼굴이 드러나요. 생생해요. 작은 교회는 성질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물질을 하면 다 큰 교회 가버립니다. 작은 교회는 100만 원만 헌금해도 감동되는데 큰 교회는 1000만 원, 1억 해도 감동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물질이 많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물량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자를 보면서 잠이 오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고민 빠지는 자는 축복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인간 고민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고민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